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늘 제 영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늘 전제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니까 저의 구독자가 뭐 한 200여 명, 한 200, 2, 30명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든 깨달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주는 거고, 저를 보내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할 때 성령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저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제 얘기를 듣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프리치, 성경, 캐리그마입니다.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김창배 장로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 통해서 전해져.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그 마음의 깨달음대로 이제 걸어가면 되는데, 뭐,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단, 제가 생각하는 전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핵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그것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양들, 창세전에 어린 양과 함께 그렇게 어린 양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예정되어 있는 시나리오, 바로 그 사람, 그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모성 품 안에 빛의 영역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영으로서 미리 택감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빛을 어두움 중에서 divide from the darkness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divide, 나누어서 그 영을 이제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주신 사람은 뭐며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을 주는 사람은 뭐냐. 다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제로라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이 그냥 긴 걸 짧게 얘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같은 자녀로서 믿음의 의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정,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얘기한 선생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나타났던 선생이 바로 그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 저 또 갑자기 또 이름 어거스틴 기억하려니까 어거스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어머니가 모니카고 당시 1세기 이전의 교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칼빈의 스승되는 어거스틴. 나중에 제가 이거 다시 번역할 때 밑에다가 음성 만들어 넣을게요. 자, 이 사람 어거스틴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디크리를 얘기한 분이고, 이거를 그대로 딴 사람이 누구냐면 켈빈이에요. 주의할 점, 루터는 아닙니다. 루터는 켈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그 본질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종교적 그 놀라운 것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낸 사람은 켈빈이에요. 그리고 이 켈빈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를 노골적으로 한 것도 아니야. 항상 뭐든지요, 약간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단이 이걸 딱 잡아가지고 뒤틉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켈빈 신학교에서 켈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반대한 거냐? 아니에요. 켈빈이 주장하는 예정과 섭리 부분, 켈빈은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는 켈빈 시대에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영원한 복음의 형태로 갖춘 건 지금이에요. 저는 김창배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구나. 그분에게 주신 말을 제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듣게 하고 저거다라고 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있겠죠. 많죠. 그러나 현재까지 내가 듣기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켈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어떤 부분을 착각하게 되냐면, 켈빈과 함께, 네. 어떤 걸, 아까 그 얘기했구나. 알미니우스가 약간 켈빈의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안티성은 아니에요. 뭐, 이론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제기한 걸 가지고, 이 도르트문트 회의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종교회의에서 어떤 인간들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비틉니다. 대표적으로 비튼 게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감리교 웨슬레안이에요. 웨슬레안은 바로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근데 이름만 생각하려고 하면 아니 그 대가리가 나빠진 거야 지금. 나 참.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주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안 입장에서는 뭐 나서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하면 변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와 그러면서 그 시대에 막 열광하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 몇십 년간은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들은 인간적 노력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그 한계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최악의 아주 최극단으로 달리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뭡니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흔들고 줘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제일 원하는 돈을 준다. 번영하게 해준다. 라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87년도에 두 거대한 번영신학의 두 목사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막 TV에서,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TV에서 그런 그 TV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래요. 그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동부에 하나, 서부, 캘리포니아에 하나. 짐 베이커, 지미 스웨거. 이름도 비슷하죠? 스웨거는 독일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이름이 스와가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어로는 스웨거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짐 베이커 그 여자 이름이 태미 베이커 무너졌죠. 둘 다 뭐로 무너진 줄 아세요? 음란으로 무너졌어요.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기가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 순간에나마 회개를 했고 하나는 회개를 안 했고 회개 안 한 건 완전히 사라졌고요. 회개한 건 그나마 그 아들 때 이어서 좀 가다가 최근에 이제 아마 문제 생겨서 뭐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닌데 듣기로는 죽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가 인간 입맛에 딱 맞아요. 자유의지, 나의 선택, 나의 열정 딱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켈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철저하게 뺍니다. 안 빼면 번영신학이 성립 안 하는데 네가 열심히 하고 막 대가리를 땅에다 찌으면 잘 살게 해주는데 이건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어요? 넌 하나님이 택해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네가 부자 됐다는 건 네가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능력 어쩌고 하면서 뭐 성령이 응력을 줬다고 뭐 막 이렇게 하면 났는데 제가 또 하나 지금 녹취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목사 저도 뭐 많이 봤던 목사죠. 그때만 해도 덜 타락했을 때요. 타락은 시작을 잘못 잡으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 헤이긴 그 헤이긴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날 거의 뭐 한 5, 60년 지난 후에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말 속에 삐뚤어진 잘못된 게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뭐 빌리 그레함은 놔두자고요. 어느 순간부터 타락해서 갔는데 근데 그 타락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그 바라보면서 뭐 할 건데.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 다 예정한 거야. 누구만 다 예정돼 있죠.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정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만에요. 지극히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자기의 밭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곱은 아니잖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에서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태초에 아르케 이미 창세 전에 아들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씨로 보낼 그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샘플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서 남겨두는 거지. 아, 이렇게 보니까 7천 명쯤 남았군. 저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 배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것 같이 그들도 양자, sonship을 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나가서 나불나불 떠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지. 그러면 사람이 돼서 그 그러니까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게 물고기예요? 소위 그물을 던졌어.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부르심을 입었는데 전부 10명의 문둥이 중에 9명, 10명한테 전하지만 9명은 개차반으로 간대잖아요. 감사도 없이. 한 명 돌아오는 거, 감사로 돌아오는 거. 요거 건질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무나 개귀신들 나타나가지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그거 전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 쫓는 거래잖아요. 지들이 알아요. 지들도. 자, 그러면 수로 치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불렀지만 그러나 죽을 자들, 쭉정이가 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훨씬 많다고요. 한둘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있다고 하는 저 인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물론 있겠지 몇. 그러나 저들은 그나마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돌아오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해라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의 영이 들어간 율법주의자들, 전부 몸뚱아리로 뭘 하려는 거, 노력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라 하는 그 전함의 대상자들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전하라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했어도 율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불러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영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미친놈들 많구나. 볼게요. 여기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출연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를 여기 이제 AI로 여기 녹취한 거예요. 한글로. 그는 칼뱅주의, 즉 캘비니스트, 칼뱅주의가 선교를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니,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노예 의지와 이것이 선교를 왜 반대합니까? 누구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바로 율법에 속한 가짜들,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자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반대하는 거라는 질문.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모든 세상을 딱 둘로 쪼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개차반들,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아들은 지극히 적지만 율법에 속해서 여전히 율법 가지고 장난질하는 대다수와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당들 대다수, 이거죠. 기본적으로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눠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밭의 비율을 보면 4개의 밭으로 나뉘잖아요.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오가고 있대.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켈빈주의가 선교를 반대. 왜 반대해, 켈빈주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명령을 따라 선교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칼뱅주의가 선교를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주제를 명확히 하자면
진짜 질문은 선교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당신들 그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선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같은데요. 해외 선교든 직장 선교든 길거리 선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고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이걸 켈비니스트라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며, 아니에요. 부르심만 받은 사람이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안 만나는 사람도 있지. 그 중에 하여튼 이 땅덩어리에서 발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고,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니에요. 이 가짜들아. 하나님의 딸로 입양돼? 무슨 미친 소리라고 앉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빛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운명? 그런 사람들이 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교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넌 가짜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씨가 아니야. 너는 개귀신이야. 만일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죽을 거다. 웃기고 완전해. 네가 결심한, 너는 결심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준 적이 없어. 너는 마음과 눈과 귀와 눈과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한 작자야.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도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는 아닌데, 이게 이제 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그 많다는 목사들이 큰 소리 치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몰라. 이걸 모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네가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어?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면 그가 변화되는 거고, 안 왔다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정해놓으셨어?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계속 입을 열어. 바로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면 돼. 근데 너도 모르니까 네가 전파가 안 되는 거야.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애매모호한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기하는 핵심 질문이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점을 명심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켈빈주의는 선교에 반대하는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이 좀 더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는구만. 켈빈주의가 선교에 반대하는 걸 왜 반대해? 가짜야. 켈빈주의랑 선교하는 걸 반대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유치한 거야. 이 세상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담대히 얘기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슨 저 개 같은 저런 소리를 듣고 다녀. 그럼 예정이 없다. 그러면 네가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아? 만약에 당신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면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한데 끝까지 가야 돼. 밭도 세 번째 밭처럼 세상이라면 환장해가지고는 안 되는가? 세상을 버려야 돼. 그걸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고 너를 징계도 하고 고난을 주는 거야.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럼 무슨 거지 같은 소리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모른다 그랬잖아. 몰라요.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놈이 미친놈인지, 저놈이 가라진지, 저놈이 쭉정인지 몰라요. 그냥 전하는 거야. 단 전했는데 안 들어. 영접을 안 해. 그러면 다시 전하지 말고 떠나요. 떠나야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해? 괜히 쓸데없이 거기서 돈 푼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옷을 쫙 뿌리니까 하나가 쓰러지고, 그럼 마귀가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두지 마. 아무 의미도 없어. 실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해서 바뀌는 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레마요. 그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가야 돼. 근데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닌데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불교를 약간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이 얘기는 한번 찍으려고 생각했는데 저런 인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뭘 대답하지 못해 이 가짜야. 또 대답 못했다 그러면 그 목사도 신경 많이 써야 돼. 솔직히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우리 김창배 장로님이나 이렇게 알게 했다는 것이 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겠지, 개인적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렇게 안 나오잖아. 그건 뭐냐면 이미 여기가 갔다는 얘기예요. 모양으로만 뭐 미국인이 어쩌니 그런. 하여튼 제대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안 믿는 악당들, 악령 꽉 든 거, 거짓의 아비, 그 자손들, 악의 자손들 아니에요. 걔네들은 전할 필요 없어요. 몇 번 전해보고 안 되면 칼같이 떠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잡아 죽인다고 난리쳐. 에베소의 교회 가서 바울이 막 전하고 딱 돈벌이 하는 그 종,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여자거든요. 그 귀신 든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서 더 이상 돈벌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 조합에 아데미어 하면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 그러면서 누구야 저 바울을 고소하잖아.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막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나 황제에게 가서 심판받을 거야. 근데 결국 가서 죽지만 그 가는 여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죠. 정신 차리세요. 이거 모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초 지식을 모르고 뭘 한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도 왕과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사장의 기름 붓는 자들이 있고 왕의 기름 붓는 자들이 있고 다르잖아요. 둘은 역할이 다르지만 위상은 어때요? 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네. 오늘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외국 영상에서 올라오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